믿지 않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일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인데 이번 주에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나? 그 주일 예배 나가시는 분들에게 당신 신이 국가의 간곡한 부탁보다 우선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거든요. 네. 회사 내부에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10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네. 20대 후반이고요. 아, 네. 반가워요. 이제 모태신앙이고 네.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음, 담회생님의 글을 보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서 회의하시는 모습을 영향력 있는 공개적으로 사역자네. 보니까 좀 네. 망설여지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잘 풀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너무 제가 다 은혜가 되어서 음, 이번에 3만 보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해요. 오늘 근데 전화하신 분들이 다들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 신기하게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 네.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직업 특성상 시국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시국과 관련된 일을 네. 하게 되는데 음, 조금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종교 집회 같은 거를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관공서에서도 주일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네. 그 직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 예배나 랜선 그렇게 예배로 네. 대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네. 교회들이 좀 꽤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일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인데 이번 주에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나? 그 주일 예배 나가시는 분들에게 당신 신이 국가의 간곡한 부탁보다 우선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거든요. 네. 회사 내부에서. 또 요즘에 SNS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그 시편 91편 챌린지가 있잖아요. 전 몰랐어요.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네. 그 시편 91편 보면 이제 네. 전염병에 관련된 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약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아, 예. 그런 내용의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필사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예. 지인들 태그해서 약간 인싸 크리스찬들끼리 막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전염병에서 안전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예. 한편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일날 그 역병이 돌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뭐 예배하고 신앙적인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네.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런 게 기독교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그게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최근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회의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그냥 고대인들의 지혜나 시대 정신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되게 특별한 진리로 간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실제로 이 현실 세상에서 실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도 저는 신앙인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막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왜 교회들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막 그런 말들을 하면은 저희 교회는 안 드린다고 말을 하면 그 순간은 모면이 되지만 공적인 대답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이더라고요. 유켓 컷.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예배를 뭐 국가가 강제로 이렇게 막아도 되느냐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자제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봤을 때 PC방, 노래방, 클럽이 아주 정상 운영되는 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눈에 안 띄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종교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믿음의 힘으로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도 안 걸릴 거야. 라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은 갔다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민폐인 것뿐만 아니라 되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엄청 그거 자체가. 저 그 10편 뭐 챌린지 그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의 힘으로 전염병에서 우리만 지켜줄 거야. 우리 예배 중에 걸리게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자기 맘대로 일단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를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어내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예배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하 저는 이게 뜻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실 뜻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좀 그런 관계적인 것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일단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네.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니네가 말하는 게 그 맞다면은 이 걸린 애들은 뭔데 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규정해서 뭐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믿음이라기보다는 오기고 되게 맹목적인 하나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뭐 시편에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가져와서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뒤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런 질병이나 뭐 그런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뭐 그런 거가 인과적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욥기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고통을 주는 뜻은 이렇다라고 나온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려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신비이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켜준다는 게 도대체 뭘 지켜준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마음을 지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걸린 상태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는 거고 뭐 병을 안 지키게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달라서 그렇게 용감하게 뭐를 얘기하는 게 저는 심호흡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똑같은 시국과 똑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성경이 진리고 기독교가 만약에 진리라고 전제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뭔가 그 신자들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의 답을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진짜 실제하는 객관적인 초월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욕망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텍스트들을 인용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자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그 고막에 전달되는 음의 파장으로 이렇게 좀 실제적인 감각기관의 지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직분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미 성경으로 인해서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완결성 있는 계시가 이미 나와 있고 네. 특별한 기적이나 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그렇게까지 강조되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기가 힘드니까 저는 사실 기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좀 다른 이유가 이제 기독교는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삶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에 현실적으로 이제 실존하는 문제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국에서는 실현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 행동 양식이 그 기독교라는 신앙이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왜 이렇게 뭐 해석이 다양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게 네, 다르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바울도 얘기했듯이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왜 지금 희미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내에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뭐 가톨릭 다니는 자매랑 통화도 했습니다만 네, 네.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리 체계가 탑 다운이에요. 위에서 가톨릭 신학자들이 정한 것을 이제 각 교구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가톨릭 전체의 이런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부분은 통일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톨릭 입장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많이 적죠. 확실히 아까도 느꼈지만은 성당 내에서 소모적인 이런 것 가지고 하는 논쟁이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해지는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거기서 그 성경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그냥 평신도에게 내려버린 게 종교개혁 정신이라서 애초부터 그때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가톨릭의 그런 시스템 자체가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성경 해석을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과 1대1 독대해서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맞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마리아 뭐 이런 거는 되게 오해적인 부분이 많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어서 성경 해석을 개신교인은 그냥 개개인이 다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보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1차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 자체가. 되게 예수님의 뜻과도 맞는 부분이 많고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신교를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이유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폐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사람은 완전 정반대로 하고 이 사람은 완전 정반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개신교 발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종교 개혁 정신에서 왜곡된 것들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보다가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재림 예수 같아.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런 이단 정제나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내가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적어도 내가 그럴 권위라기보다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 이단보다도 거의 이단 사이비는 다 개신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실과 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또 신학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서로 대화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 진리의 여부를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진리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진리가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다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다양하게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냥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진리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 중에 진짜 많은 게 그거긴 해요. 뭐 교단이 왜 수만 개가 있냐 그렇게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있으면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는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리는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산토끼, 토끼야 이런 동요 같은 그런 동요를 듣고 네. 해석이 막 갈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베토벤 뭐 몇 악장 이런 걸 보고는 막 음악가들끼리 이걸 분석하고 막 엄청 깊게 이런 뭐 논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연주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양해지는 이유가 산토끼 노래보다 베토벤 악장이 더 깊고 본질적이고 무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도 해석이 그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엄청 이상한 일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저의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시선이긴 하지만 반대 시선이 막 완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유켓 컷. 이렇게 아까 음악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영역이라 좀 되게 해석의 자유가 열려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사실상 그 일단 한번 복음을 접한 이상 성경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사실 거의 두지 않고 복음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의 택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저마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지각의 한계나 뭐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런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쓰시고 보존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들이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네. 해석의 여지가 있으되 본질적으로 좀 적절하게 지켜야 할 그런 선이 있을까요? 이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네. 구분이 네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쓸 때 첫 음, 개요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교단들의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생각이 없다. 내가 제시하는 거는 순전한 기독교는 일종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실은 모든 방들의 그런 중심에 있는 곳. 그런 거실에서 이제 어떤 특정 교리나 어떤 해석의 그런 신학적 스펙트럼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는 거실에서 이제 방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런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본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지 믿음의 본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너 이단 너 고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욕을 먹게 하거나 잘못된 이미지를 주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관대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에 잘못된 이미지를 비춰줬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으로 완전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또 C.S. 루이스 아까 책 인용했으니까 거기서 이분이 한 말을 하나 더 인용을 하자면 기독교인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는 걸 듣다 보면 얘네들이 논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게 중요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아니야,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맞다라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저는 엄청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신학의 유산이나 아니면은 잘 교육받은 그래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일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런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해석을 완전히 열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예배에 있어서 예배당의 모양이 가장 중요해. 홀리한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고 그걸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 사람을 억제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네. 신학도 혼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시작한 거긴 한데 배워서 정립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배울수록 오리무중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제 틀 안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랑으로 포용해도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예배를 꼭 사수해야 된다 하는 분들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그거를 믿고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인데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게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당장 안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예배? 그래 온라인에서 드리지 뭐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더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배려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꼭 주일에 물리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꼭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걸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에 집중을 하면 사실 포용력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포용이라기보다 좀 이해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본질로 믿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가가서 이해하셨던 분이니까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게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하나의 사안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보여준 거는 나랑 의견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도 이해, 사랑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기독교 본질이라서 결국 기독교의 본질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한다면 기독교인들끼리의 소모적인 논쟁도 많이 줄어들고 또 세상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본질적으로 네.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 우리의 행위나 이렇게 태도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길어졌는데 시간 너무 많이 괜찮아요. 뭐 제가 길게 한 거니까 너무 이 시적절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